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또 잘 되던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기도 하고, 또 말을 잘 듣던 자녀가 삐딱하니 말을 잘 안 듣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문제들이 부닥쳤을 때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이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다 잘 알고 계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지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모든 국민들로,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하라고 공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 자기들끼리 서로 치게 만들어서 그들을 사가 살육을 함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사밧처럼 기도 응답이 바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 바라는 거죠. 즉시 기도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응답이 즉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기도 응답이 바로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고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험으로도 그렇죠. 어떤 기도는 금방 응답이 되는데 어떤 기도는 몇 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되는 경우를 체험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 응답 받는 공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결코 임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언약 안에서, 약속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또 막연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정확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물론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경우에는 성경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응답받는 기도의 공식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공식, 기도 응답받는 공식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똑같이 모두 다 응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응답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응답의 공식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공식 첫 번째는 구하랍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1장 9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로 오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인 것이죠. 누구한테 구해야 됩니까? 기도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 4장 2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하면은 절대 우리는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어려움이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부터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이렇게 하는 일들이 왜 자꾸 꼬이지? 이렇게 원망하고 낭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원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투덜투덜하면 그게 해결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원망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하라?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읽었는데 출애굽기 15장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강야에 왔습니다. 수르 강야에서 물을 얻지를 못하죠. 그래서 3일 동안 물을 찾아 헤매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3일 만에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물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3일 만에 물을 만났는데 써서 마시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모세를 이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지만 모세는 뭐를 했습니까? 모세도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따지고 막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을 만났을 때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원망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어떤 문제를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도 응답의 공식 첫 번째 구하라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인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 중에 유명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궁중에 있는 시대의 뜰에 갇히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멘.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행하시겠다.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겠다.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가지 조건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내가 성취하겠다, 내가 일하겠다,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크게 두 번 애굽과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기한이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그들에게 뭘 요구하셨느냐? 기도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자, 애굽의 종이 되었을 때 출애굽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4절과 5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4, 5절 받들어 읽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의 종이 된 이스라엘 자손의 뭘 듣고요? 신음을 듣고 뭘 기억했다?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뭘 듣고 기억하셨다는 겁니까? 신음소리를 듣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창세기 15장 13, 1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고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그 이방인들이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섬기는 나라, 그 이방 나라를 징치하겠다, 징계하겠다. 그 후에는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언약을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언제 기억하셨냐?
신음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서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준 겁니다. 탈출을 시켜주게 된 것이죠. 구원해 주신 거죠. 자, 출 바벨론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올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36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머니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시고 그로부터 136년 후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를 멸망시켜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이때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주겠다.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에덴 동산처럼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70년 후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곳으로 다시 삼아주겠다,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지만 36장 37절에서처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구하라,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고 출바벨론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지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공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공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출애굽의 언약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또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셨을지라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어떤 일에 문제에 부닥쳤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교훈을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아까 봤지만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결받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구하지 아니하므로,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는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만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어떤 도움을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를, 우리가 신음하는 소리를 반드시 들으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여러분과서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응답의 공식 첫 번째는 구하랍니다. 두 번째는 찾으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마다 응답 받는 분들이 물론 당연히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를 막 나오신 분은 별로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잘 돼요. 문제 해결도 잘 되고. 그런데 수년 동안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만난 쓴물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부르짖자마자 바로 응답이 됐나요? 쓴물이 바로 달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모세에게 뭘 지시했죠. 그래서 한 나무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이 되는 경우가 초신자 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과 언약 이후에는 즉각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모세가 스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응답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5장 25절 받들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아멘. 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 예. 무슨 지시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당장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지시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시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66권 안에, 성경 66권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만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찾으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그래서 목사님들 자꾸 말씀하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 안에 내가 기도하는 제목과 일치되는 말씀, 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 내가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 그게 우리에게 지시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시하신 말씀을 왜 찾아야 되느냐? 그 찾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안에 있어야 응답을 받습니다.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게 되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알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 신앙, 초보 신앙일 때는 아무리 원망불평을 했어도 원망불평에 대한 징계를 했을까요? 징계하지 않았죠. 징계 안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렇죠? 만나 메추라기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보 신앙 때는, 어린아이 신앙 때는 원망불평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징계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징계를 하게 된 거죠. 원망불평하게 될 때 그것을 출애굽 여정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에서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홍해 광야길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때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쭉쭉쭉 가르쳐주죠. 쓴 물을 딸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치료도 해주시고, 부여하게도 해주시고, 또 생수도 공급해 주시고, 승리하게도 해주시고. 이때는 초보 신앙 때입니다. 어린아이 신앙 때입니다. 그때는 원망불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지 않고 그들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하자, 언약을 지키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내 소유가 되게 해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겠다라고 언약을 한 다음부터는 우리가 원망불평하고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타치를 하셨습니다.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막 이제 믿는 사람들은 기도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때 응답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과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서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언약대로 살든지 안 사는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은 반드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이렇게 자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다시 말해서 언약에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한다면 어린아이 신앙으로 항상 제자리 걸으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장성한 자의 믿음의 분량까지 계속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전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죠. 반드시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안에서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언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오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다 한다면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을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죄를 그대로 갖고 기도하게 된다고 한다면
불순종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증히 여기신다,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또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언약한 성도라고 한다면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교훈을 말씀하실 때 먼저는 구하라, 그 다음에는 찾으라, 말씀 안에서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하는 문제와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응답의 두 번째 공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식은 두드리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응답의 공식 세 번째가 바로 두드리는 것입니다. 두드릴 때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드리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라는 뜻.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만난 사건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맨 먼저 부르짖어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아멘. 자, 한 나무를 지시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바로 응답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시한 나무를 물에 던질 때, 액션을 취할 때, 행동으로 옮길 때, 다시 말해서 찾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행할 때, 그때 달게 되었다.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죠. 뭔가 지시한 말씀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시한 대로 순종하게 되니까 물이 달게 됐다. 쓴물이 달게 됐다. 문제가 해결되게 됐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시하신 말씀을 찾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지시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쓴물이 달게 변하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종의 세 번째 단계죠. 순종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구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지시한 말씀을 성경에서 찾고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인내가 부족해서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인내로 순종해야 됩니다. 도중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게 되면 가을에 거둘 때까지 여름은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에는 덥기도 하고 또는 병에 중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홍수가 나기도 하고 태풍이 불기도 할 것입니다. 그 기간을 기다려줘야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말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 또 7바퀴 돌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조금씩 무너졌나요? 귀퉁이가 조금 무너지고 또 이튿날 한 바퀴 더 돌면 또 귀퉁이가 더 무너지고 그렇지 않았죠? 예, 그렇죠?
네, 6일 동안 돌 때도 끄떡 안 왔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무너질 조짐도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 무너졌냐? 마지막 날 7바퀴까지 돌고 외칠 때, 소리 지를 때, 그때 무너진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6바퀴 돌아도 13바퀴 돌아도 안 무너지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끝까지 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외치라 할 때, 소리를 지르라 할 때 그때 지르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말입니다. 문둥병,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들어가, 요단강에 뭘 이렇게 7번 담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담갔을 때 몸이 조금 깨끗해졌나요? 뭐 2번 담글 때 좀 더 깨끗해졌나요? 그렇지 않죠. 6번 담글 때까지 전혀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번째 잠그고 물 위로 올라왔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3번, 4번, 5번, 6번까지 물에 잠갔다가 아이 뭐 변화가 없네, 낫지 않구만, 그리고 돌아갔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얘기했던 7번까지 끝까지 순종하게 될 때에 그에게 기적을 맛보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은 우리는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인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난 그 어떠한 기도 제목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예기치 못한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바라고 계시죠? 내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때 여러분은 오늘 가르쳐 주신 3가지 방법으로 이 3가지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기도 제목과 관련된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3번째는 내가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에. 그러면서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함으로 구하시면, 두드리게 되면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체험들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